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을 위하여 갇힌 몸을 댔다라고 했죠. 근데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갇혀 있다는 것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으로 앞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바울은 그런 기초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직분의 초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5절, 3절, 4절, 5절에 계속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무스테리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비밀이 아니에요. 엄청 베리피어 제가 엄청 비밀이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죠? 너와 나만 아는 게 비밀이지 아무도 모르면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밀입니다. 신비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보통 신비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방인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집을 지어야 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돌이 하나 놓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기초가 놓이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우리 각자가 벽돌이 돼서 쌓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함으로써 하나씩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힌 몸이 됐다 이렇게 말했죠. 원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가 됐는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 했는지 이것이 애매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포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런 말입니다. Prisoner of Jesus Christ 이런 말입니다. 영어도 Prisoner of Jesus Christ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는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데서는 경륜이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직분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옛날에 집에 그 하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먹을 걸 나눠주고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맡은
직분이 바로 청지기직이라는 겁니다. 청지기직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똑같죠? 근데 1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는 여러분을 위하여이고 2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는 여러분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는 위에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향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도록 목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1절에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됐는데 2절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청지기를 하도록 바로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향하여가 뭡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나가면서 청지기직을 한다는 겁니다. 나가는 방향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겁니까? 하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예물,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예물을 가지고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에게 가서 그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준 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돌아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사탕이라도 주면은 받으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알려주죠. 없는다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문둥이 같은 그 이방인들의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은 맞아 죽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하는 것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알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바울이 청지기직 사역인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그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도 나와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3절은요. 2절에서 그 직분이라는 말, 청지기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신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알려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근데 말하죠. 너와 나의 비밀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나가죠. 근데 그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이미 적은 게 뭐죠? 이것은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앞에 쓴 부분에도 나와요. 1장 9절 10절 보세요.
간략하게 적은 것이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 2장 11절 12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방 사람과 할례를 뽐내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뽐낸 할례자들과 근데 이렇게 외인이었는데 하나 되게 하려는 내용이 2장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적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이유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신비한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줬는데 너희들도 그 계획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과 통일하는 것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교인들, 미국 안에 있는 주이시들은요, 크리스찬들을요,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촌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방인 개돼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줘도요, 안 먹죠. 예, 그것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화해하는 정도, 이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배척하고 사람 취급 안 했는지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읽어보면이라고 그랬죠. 알 수 있다고 했죠. 읽어본다는 말은요, 이게 우리처럼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들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마치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한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안에서 함께 깨닫게, 함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는 말, 알게 된다는 말은요, 함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함께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춰졌던 비밀인데요, 이제는 사도와 예언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밝혀진 비밀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지나간 세대가 누구죠? 그리스도 이전 세대들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의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죠?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언제죠? 지금이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사도들이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죽으심의 부활과 교회의 확장을 증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편지들이죠. 그것이 예언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비밀을 드러내서 알려주셨냐면 6절에 나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슨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말하고 이게 점점 깊어진다는 걸 봐야 됩니다. 공동 상속자는 뭡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의 유산을 큰 뭐라고 할까요? 큰 땅을 하나 상속을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공동 상속자라면은 똑같이 갔습니까? 나누어서 각자 자기 몫을 갖겠죠? 맞죠? 나누어 갔습니다. 공동 상속자라면은 상속의 지분을 가진 거니까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한 몸이 됐다고 했죠. 나누려고 했더니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하나를 귀한 물건을 받았다면 나누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게 많죠. 그렇죠? 뭐를 나눠 가질까요? 이거를 수백 명이 한 장씩 찢어 나눠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나누면 그래도 가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은요. 몸이 하나일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수십 조각으로 쪼개서 하나씩 가지면은 뭐 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수십 명이 나눠 갖는다고 봅시다. 손발 하나씩 끊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나눌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얘기는 공동 상속자인데 한 몸이라는 얘기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지분 챙겨서 각자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 약속을 공유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죠? 이제 장차 이제 구원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한 몸이고. 이 세 가지는 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고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유산이고 공동 상속자. 이미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나눌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황금길을 걷는 그 약속을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것이 되었고 그 비밀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단이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했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지기직을 맡았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종, 일꾼이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를 따라요?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란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결국 그 선물이 뭐예요? 앞에 3장 2절에서 저기와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직 직분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 밝혀지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아무런 직분도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자들과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준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합쳐서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럼 바울은요, 12사도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맡은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했는데, 막내라는 뜻이에요.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막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도이죠. 12제자는 이미 지상사역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요, 모든 거룩한 사도들 가운데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막내가 바로 자기인데, 자기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죠. 두 번째는 9절에는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어두워서 안 보일 때 불을 딱 켜주면 보이겠죠. 그게 바로 밝히는 겁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극장에서 무대에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을 딱 켜면, 무대를 켜면은 환히 보이죠. 그게 밝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들려준 거예요. 뭘 들려줬어요?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요, 깊은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맑은데도요, 너무 깊으면 속이 안 보여요. 맞죠? 물이 아주 맑으면 끝까지 보일 것 같죠? 근데 아무리 맑아도 너무 깊으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빛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측정 불가한 깊이의 저수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그렇게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그런 놀라운 복음을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들려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9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밝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눈을 뜨게 해서, 모두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바로 비밀의 계획 그랬죠. 이 계획이라는 말이 앞에서 청지기직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데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의 그런 어떤 경영, 이런 거예요. 청지기가 뭐냐면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비의 경영, 이런 겁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바로 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이제는 보여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들려주고 보여준 뒤의 결과가 10절입니다. 10절은 그럼 뭐죠? 이제 들려주고 보여준 뒤에 여기 보면은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원래 총독과 왕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니까 이것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에요. 땅에 있는 통치자라면은 총독이나 왕을 뜻하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을 과거에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악한 세력들에게도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쟤들 건드리지 마. 이 소리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쟤들 지배하고 다스려고 조종해서 멸망을 길로 이끌었는데 이제부터는 건들지 말라고 내 거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 우리 새끼들 건드리지 마. 이런 소리가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알려줬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이 갖가지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갖가지 지혜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요. 외투에다가 여러 가지 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입기 위해서 외투에다가요. 꽃무늬 같은 거를 막 아름답게 수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갖가지라는 말의 뜻이에요. 화려하게 엮은 꽃다발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수만 가지 그 많은 지혜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악한 영적 세력의 손아귀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깡패들도요, 더 높은 깡패가 지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맞죠? 건드렸다 어떻게 하려고요? 다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건드려요. 맞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찐따였는데, 속된 말로 하면 찐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다고요. 이미 성취하신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영원한 목적이 바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대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언제 담대하지 못합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잘 알거나 더 높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서 담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라는 걸 안다면은 담대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누구에게 나갑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렵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렵죠. 뭐 회사 사장이나 회장 앞에만 나가도 말단 직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두렵지 않다고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딱 생각나야죠.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에스더가 믿은 게 뭘까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죽으면 까짓것 죽고 말지.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갔겠죠.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하면 안 나갔겠죠.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가는데요, 그 기도할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복음을 들려주고 또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전하는 그 특권이 바로 이 바울이 가진 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담대하게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심각하죠. 이게 고린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당시에 무덤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딩이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동굴 같은 데예요. 땅 속에 있는 동굴 같은 데다가 축축하고 어둡고 캄캄한 데다가 가둬놓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만 주고 가둬놓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옥에 갇힌 것이 바울은 정말로 안 되게 보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현재의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원래 죽으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뭡니까? 에빌골몬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가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따라서 모두가 한 몸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는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냐면요, AD 313년에 사라졌습니다. 13년까지는요 교회가 어떻게 돼?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는요 기독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지 콘스탄티누스가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다 막 그러는데요. 그건 대부분 교회에서 과장된 것이고요.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 결국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면은 출세하고 영광을 받는 길이니까 막 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아무 교회나 다 들어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시골에서요. 그렇죠? 50년 전 아니고요. 30년 전만 해도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시골에 가서 교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동네 사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니죠. 그때는 왜요? 교회 가면은요. 안 가면은 왕따가 되고요.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회에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왜 핍박이 없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도 막 바꿔서 전하고요. 뭐라고 하죠? 노예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바로 아버지를 흉봤기 때문에 저주받은 흑인의 조상들이다. 그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흑인들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데려다가 부려먹는데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너희들은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거짓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기독교를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이용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핍박이 없습니까? 첫째로는요.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수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자기 유익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었어요? 저 처음에 예수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을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어렵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면 내게 복이 있을까 봐.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처음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투철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서 교회 나가자마자 그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어요. 안 그래요?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구원받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핍박이 없어요. 왜? 남하고 상관이 없죠. 왜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한테 다 맡기고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초대교회는요, 목회자나 평신도에 구별이 없었어요. 한번 사도행전에 보세요.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똑같이 설교를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도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떠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설교 끝에서 제가 한 얘기가 그 이물질이 진주에 들어오면은 그 이물질이 찔리고 아픈데 그것을 계속 감싸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힘든 사람들, 품기 힘든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고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아프죠. 근데 어느 순간 안 아프게 돼요. 왜요? 감싸져서 매끄러운 진주가 되면은 더 이상 찔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